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파책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오늘 읽을 책은 백두대간 하늘길에 서다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듣고도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네.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쓴 기행문이에요. 저도 백두대간을 딱 반 했어요. 차가째라는 곳까지 해서 딱 반을 했는데 그게 벌써 꽤 오래된 일이네요. 올 가을부터는 다시 백두대간을 걸어서 빨리 끝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한번 표지를 보면 50일간의 백두대간 종주기라고 써 있습니다. 애플북스에서 나왔고요. 글은 최창남, 사진은 이호상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첫 장에 보면 사인이 있어요. 영광스럽게도 김미숙 선생님께 하늘길에서 만나다. 밝고 맑은 날들. 최창남 두 손. 2016년 5월 28일. 2015년에 제가 대간을 시작하면서 이 책을 샀으니까, 그리고 2020년인데도 아직 대간을 못 끝내고 있네요. 중간에 건강상의 문제로 좀 일도 쉬고 할 때 대간도 미처 끝내지 못하고 쉬게 됐어요. 올해는 꼭 할 테니까 응원 부탁드립니다. 책을 펼쳐서 들어가면 마중글이 있어요. 열리고 이어져야 하는 길 해서 2008년은 오롯이 산과 함께 보냈다. 백두대간을 걸었다. 5월 20일 새벽 하늘을 여는 문인 개천문을 통해 지리산 최고봉 천왕봉에 올랐다가 10월 16일 노을 깃드는 저녁 진부령으로 내려섰다. 산길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거의 5개월 만의 일이었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글 쓴 시간들을 더하면 1년을 산과 함께 보냈다. 관악산 정상도 올라보지 못한 나 같은 초보자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숲길 지나며 살아온 날들의 아픔을 씻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어진 산줄기 바라보며 살아갈 날들에 대한 설렘으로 들뜨기도 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 다시 한번 그 길을 걷고 싶다. 우리 민족에게 백두대간은 그저 그런 산길이 아니었다. 그저 높은 산들 이어진 산줄기가 아니었다. 생명 허락하고 몸 붙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준 신성한 하늘이었다. 마루금은 하늘길이었다. 하늘이었다. 생명의 원천이었다.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백두대간 마루금으로 들어가려면 하늘을 여는 문인 개천문을 지나 하늘의 봉우리인 천왕봉에 올라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산길을 잇고 이어 가장 큰 지혜를 주는 산인 민족의 영산 백두산 하늘못 천지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다. 백두대간의 시작과 끝이 하늘에 닿아 있고 깨달음과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백두대간을 그저 높은 산들 이어져 있는 산줄기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로 인식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선조들이 백두대간을 하늘길로 생각한 것은 백두대간 마루금이 하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백두대간이 모든 생명들 몸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땅과 물과 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은 1정간 13정맥과 수많은 지맥, 기맥들을 이 땅에 풀어놓았을 뿐 아니라 10개의 큰 강을 품어 흐르게 함으로써 수많은 생명들 깃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었던 것이다. 생명과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선조들이 백두대간을 하늘에 속한 신성한 산줄기이자 하늘길로 생각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네, 마중글에서 짧은 단락 몇 개를 읽어봤는데요. 마중글에는 보면 닫힌 길은 열려야 하고 열린 길은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들, 또 고토 분지로에 의해서 잘못 명명된 우리나라 산맥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아주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싶지만 네, 그건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까 많이 아쉽고요.
백두대간은 총 684km예요. 남한 구간이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악산 향로봉까지, 그리고 쭉 이어져 있지만 북한은 아직 저희가 갈 수 없죠. 빨리 좋은 날이 와서 북한 백두대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간단하게 짤 보시고요. 백두대간 682km 중에 처음 들어가는 구독 지리산 꼭 눌러주시고요. 초입 부분 좋아요, 한번 알림 같이 신청 걸어보실게요.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봬요. 천왕봉에서 정령치까지 2008년 5월 20일부터 5월 22일. 산행 첫날, 천왕봉 그 문으로 들어가다. 눈을 떴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 지난밤 내린 어둠이 아직 남아 있었다. 밤 내내 요란하던 코 고는 소리는 잦아들어 있었다. 이런 시절 마당을 가로질러 들려오던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처럼 아득하기만 했다. 시계를 보았다. 4시 25분이었다. 조용히 일어났다. 아직 기상시간까지는 5분이 남아 있었다. 창 너머로 산들 보였다. 어둠 속에서 산들은 웅크리고 앉아 새벽 미명을 맞고 있었다. 빛들이 첩첩한 산들 저 너머에서 오고 있는 듯 능선을 따라 어슴풀에 빛이 깃들고 있었다. 그래,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품어 살아가게 하고 있는 백두대간으로 들어가는구나. 새벽 방 안은 첫 산행 준비로 어수선함과 분주함과 서투름으로 가득했다. 나는 지난밤 점검했던 배낭을 다시 꾸렸다. 배낭은 며칠 동안 입을 옷과 산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들, 그리고 나무사전과 일기수첩 등으로 팽팽했다. 정리하고 돌아서면 빠뜨린 것이 있어 다시 정리를 해야만 했다. 모든 것이 서툴렀다. 무엇을 꾸려야 할지, 어떻게 꾸려야 할지, 짐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서투르다니. 이런 서투름은 지나온 내 삶이 숲과 산, 백두대간과 얼마나 상관없었는지를 말해주는 뚜렷한 흔적이었다. 씁쓸했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백두대간으로 들어가는 의미 깊은 첫 새벽에 어울리지 않는 웃음이었다. 웃음조차도 서투르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웃음이 나왔다. 어제 오후 가슴속에 있던 낯설미 아직 남아있는 듯 내 모습이 스스로 낯설기도 했다. 이런 서투름에 익숙해지는 것으로부터 산행은 시작되는구나. 그러나 이런 서투름 때문에 희망을 품게 되기도 했다. 사실 서투름이란 새로운 희망을 향해 새 발걸음을 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투름이란 곧 익숙해질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투름이란 익숙함과 같은 의미의 말이다. 장엄한 지혜의 산. 가벼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배낭을 메고 민박집을 나서자 지리산의 아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깊은 골에서부터 불어온 찬바람이 능선을 타고 내려와 맑고 시원한 기운을 내려놓았다. 공기는 가슴 시리도록 차고 맑았다. 산 아래 세상에서 묻혀온 마음의 때가 모두 씻겨지는 듯했다. 봉우리마다 운무 가득 피어올라 산은 장엄했고 바람과 운무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봉우리들은 신비롭기만 했다. 그 봉우리들 뒤로 첩첩이 산들 이어져 그저 잊을 수 없는 유년 시절의 기억들처럼 아슬아하고 아득하기만 했다. 저 봉우리들 너머에 천왕봉이 있으리라. 저 아슬아한 능선을 넘어선 곳에 백두대간으로 들어가는 문인 천왕봉이 있으리라. 높이 1915m인 천왕봉은 남쪽으로 내려뻗은 백두대간의 줄기 중 가장 높은 산이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이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백두대간의 문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백두대간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거기서 수백, 수천 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땅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백두대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것은 아무나 백두대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늘이 이 땅에 전해준 지혜를 얻은 자들만이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혜를 구하고 지키는 자들만이 백두대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무언의 가르침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가 천왕봉에 이르는 동쪽 문은 하늘을 여는 문인 개천문이고 남서쪽 문이 하늘을 오르는 문인 통천문인 것이 말이다. 그렇게 개천문을 지나고 통천문으로 들어서야만 천왕봉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늘길인 백두대간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옛사람들의 생각에는 말이다.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이 지혜의 산, 깨달음의 산이라는 의미가 담긴 지리산으로 부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백두산이 흘러내려와 이룬 산이라 해서 두류산이라고도 부르는 지리산은 큰 크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혜로움을 가르치려는 마음의 넉넉함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름을 지니고 있다. 지리산의 본래 이름은 지리산이다. 대지, 문수, 사리, 보살에서 지자와 리자를 따온 것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현신한 문수보살의 지혜가 있는 산이라는 의미이다. 그 지혜를 얻은 산이라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가 계승되고 재해석되어 지리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리산이라고 불리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는 한자의 차이가 리자에 아까 그 지명 설명할 때 문수보살에서 따온 거하고 해서 그 리자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거엔 차이가 없고 계속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이인이 많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지는 산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는 서로 뜻이 통하는 비슷한 의미의 이름들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머물면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지혜로워진 사람이 많아지면 지혜로운 이인이 많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혜의 산. 지리산이 가르치려고 했던 지혜는 무엇일까? 이제 겨우 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야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실 지혜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혜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이며 행동이다. 지혜란 나와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숲처럼 말이다.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꽃은 꽃대로, 벌레는 벌레대로,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계곡은 계곡대로, 시냇물은 시냇물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비는 비대로, 빛은 빛대로, 모두 제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에만 숲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숲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과 달리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환영받는다. 산 아래 사람 사는 세상이야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여 편 가르고 서로를 해치고 때론 죽이기까지 하지만 산속 숲 세상에서는 다르다. 나와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나와 다른 것이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숲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 모두 함께 살아갈 공동체가 더 커지고 좋아진다.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삶이 가능해진다. 지리산을 지나면 나도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백두대간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이런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리산의 맑은 기운 탓인지 내려오는 내내 가슴 가득했던 낯섦은 사라지고 없었다. 설렜다. 모두들 둘러서서 몸을 풀었다. 드디어 오늘 백두대간을 여는 문인 천왕봉으로 올라가는구나. 지리산으로 들어가는구나. 나는 모두의 손길을 느끼며 외쳤다. 백두! 사랑합시다! 모두들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천왕봉에 올라서다. 산행이 시작되었다. 백두대간을 향해 지리산을 향해 천왕봉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숲으로 들어서자 나뭇잎들은 팔랑이고 숲은 출렁이고 있었다. 바람이었다.
깊은 골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오며 우리를 맞았다. 5월의 지리산은 싱싱함과 푸르름으로 눈부셨다. 낮은 철교를 지나 합수목에 이르렀을 때 팀을 나누었다. 황서식 촬영감독이 이끄는 촬영팀과 헤어졌다. 그들은 백두대간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숲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숲으로 갔고 우리는 백두대간을 향해 산으로 들어갔다. 천왕봉을 향했다. 길은 끊어질 듯 끊임없이 이어졌다. 바람은 숲 사이로 난 길들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해 산으로 들어갔다. 망바위에서 바라본 산은 이미 울울창창하여 어디가 어딘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부는 바람 타고 들려오는 출렁이는 나뭇잎에 수렁거리는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다. 그렇게 나뭇잎 수렁거리는 소리들을 뒤에 남겨두고 길 따라 올랐다. 문창대 지나고 3번이나 불탔었다는 법계사 지나자 하늘을 여는 문인 개천문이 보였다. 밭은 숲 내뱉으며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하늘로 들어가고 있었다. 개천문을 지나자 길이 더욱 가팔라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눈앞에 작은 샘이 나타났다. 남강의 발원지인 천왕샘이다. 구원이었다. 나는 몸을 바닥에 닿을 듯이 뉘어 물을 받아 마셨다. 맑은 물줄기가 온몸으로 흘러들었다. 가쁜 숨이 가라앉았다. 몸 가벼워지고 마음 깨끗해지는 듯 했다. 이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것일까? 이렇게 작은 샘에서 졸졸졸 흘러내리는 물이 덕천강을 따라 흐르다 남강을 이루고 다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남강이 되고 낙동강이 되는 것이다.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상념에 젖어든 내 등 뒤로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이 저려왔다. 어떤 새일까? 알 수 없다. 산을 지나면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천왕샘물로 목을 축이고 나니 천왕봉이 지척이었다. 가파른 바윗길을 조심스레 헤치며 천왕봉을 올랐다. 이제 다 왔으니 힘을 내라는 말이 들려왔다. 우리를 이끌었던 한문희 대장은 벌써 올라 있었고 후미에서 나를 격려하며 산행하던 김남균 대장은 여전히 내 뒤에 서 있었다. 천왕봉이다. 나는 소리 없이 외쳤다. 지리산 천왕봉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내 가슴은 쏟아질 것 같은 숨결만큼이나 벅차올랐다. 이 땅에 태어나 처음으로 천왕봉에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백두대간의 남쪽 문인 천왕봉에 들어선 것이다. 가슴 떨리는 벅찬 순간이었다. 나는 거칠게 쏟아지는 숨결 가라앉히며 지나온 길을 내려다보았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장엄한 세계가 펼쳐 있었다. 골은 골을 부르고 매는 매를 불러 어디가 매고 어디가 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뿐인가? 산은 산을 불러 산들은 켜켜이 쌓이고 첩첩이 늘어서 그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산들이 이어져 이곳까지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이어져 있는 능선을 따라 백두대간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바람이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내가 가야 할 길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길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뿐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이렇게 장엄한 땅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천왕봉을 오르느라 흘린 땀방울들과 지친 마음을 씻어주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에서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다니,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다니. 사람이란 참으로 무섭고 모진 존재이다. 나는 이어지는 생각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가야 할 길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길은 서쪽으로 뻗어 있었다. 그 끝에 노고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길은 다시 북쪽으로 활처럼 휘며 뻗어나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이 아득하기만 했다. 저녁이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마치 노을이 오는 듯 하늘 한편이
붉어졌다. 산행 첫날 두 번째 이야기. 백두대간에서의 첫 밤. 백두산에서 흘러내려온 길이 눈앞에 있었다. 백두산까지 이어져 있는 길이 눈앞에 있었다. 어찌 보면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기도 했다. 그저 여느 동네 산에 있는 길처럼 대면대면했다. 키 작은 나무들은 바위들을 비켜 드문드문 자리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 대면대면한 길을 따라 나아갔다. 천왕봉을 떠나 백두대간에서의 첫밤을 보낼 세석 대피소를 향했다.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자 하늘을 오르는 문인 통천문이 나타났다. 통천문으로 들어갔다. 사람 사는 한 세상에서 이런 호사가 있을까? 불과 몇 시간 동안에 하늘을 여는 문인 개천문으로 들어갔다가 하늘을 오르는 문인 통천문으로 나올 수 있었으니 말이다. 천왕봉에 머물렀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늘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옛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웠던 천왕봉을 하늘의 일부로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개천문과 통천문을 지리산으로 오르는 초입에 두지 않고 천왕봉 바로 아래 세웠으니 말이다. 이 땅에 있는 산들 중 오직 천왕봉만이 하늘에 속한 산이었다. 그 밖에 높은 산들은 아무리 스스로 높음을 주장해도 모두 이 땅에 속한 그저 높은 산일 뿐이었다. 우리는 옛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하늘의 산에 이르러 마음을 씻은 후 다시 세상의 산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속한 산이라 할지라도 백두대간은 하늘의 마음을 담은 산이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품어 살리고 있으니 어찌 하늘의 마음을 담은 땅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생명력 가득한 빈 숲. 길을 따라 내려가자 이제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풍경이 나타났다. 제석봉 고사목 지대였다. 낡은 커튼처럼 완만하게 드리워진 언덕배기 위로 불에 타 죽은 나무들이 횡댕그렁한 모습으로 듬성듬성 서 있었다. 50년 전에는 대낮에도 어두울 정도로 울창했던 숲이다. 그렇게 제3 아름답게 살다가 사람들에 의해 남벌되고 도벌된 것으로도 모자라 불태워진 산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무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된 산이다. 그 산이 제 상처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가슴 아팠다. 그러나 그 상처들은 동시에 처연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자연은 불에 탄 깊은 상흔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자연이란 참으로 위대하다. 생명이란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새로운 생명 보듬고 키워내 아름다운 언덕을 만들어내니 말이다. 그리하여 불에 탄 모습 그대로 오랜 세월 외롭게 서 있는 나무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울타리에 몸 기대어 나무들을 가까이 바라보니 나무들은 지난 세월을 잊은 듯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제석봉 고사목지대는 더 이상 나무들의 무덤이 아니었다. 더 이상 빈 숲이 아니었다. 생명력 충만한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니, 이미 아름다운 숲이었다. 얕은 바람인데도 불어온 바람에 언덕을 덮은 낮은 풀잎들이 일렁이고 출렁였다. 언덕 곳곳에 자리한 키 작은 관목들도 흔들렸다. 짧은 가지 흔들리는 그 모습이 마치 제 모습 잊힐까 저어하여 나도 여기 있다고 손 내밀며 몸짓하는 것 같았다. 가슴에 감겨왔다. 뭉클했다. 아픔 깊었던 만큼 깊은 그리움 품게 하는 곳이었다. 잠시 걸음 멈추고 전망대에 기대어 서자 능선 넘어온 바람이 시원했다. 나는 뭉클한 가슴 아는 채 생명력 가득 차오는 빈숲 바라보며 쓸쓸했다. 쓸쓸함을 뒤로하고 조금씩 무거워져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다. 연화봉과 삼신봉을 지나야 했고 촛대봉에 오른 후 세석고원을 지나야 했다. 세석고원의 끝에 세석 대피소가 있었다. 세석고원 가는 길. 연화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는 길 곁에 가문비나무 저 홀로 서 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저 혼자 서 있는 듯 했다. 나는 홀린 듯 바라보았다. 틀림없는 가뭄비 나무였다. 가벼운 흥분이 나를 사로잡았다. 가뭄비 나무를 이곳에서 만나다니? 나는 지리산으로 들어오며 가뭄비 나무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은근히 궁금해하고 있었다. 기대하고 있었다. 만나기를 소망하던 그 가뭄비 나무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가볍게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신범섭 촬영 감독을 기다렸다. 왜 촬영 감독이 되었느냐는 내 질문에 하자 한 글자를 빼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던 그다. 그 대답을 이해하지 못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이렇게 말해 주었다. 글쎄, 시골에서 올라와 영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충무로로 갔는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야, 너 뭐 하려고 왔어? 뭐 하고 싶어? 하고 묻기에 배우하러 왔어요 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당황해서 배우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지 뭐예요. 그러자 면접관이 그래? 그럼 너 촬영 배워? 하는 바람에 촬영부에 속했죠. 그래서 촬영을 배우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쓰러졌다. 이러다 정말 배꼽이 빠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웃었다. 나는 하자 한 글자를 빼먹는 바람에 훌륭한 촬영 감독이 된 신 감독을 기다려 가뭄비 나무를 그의 카메라에 담았다. 이 나무가 가뭄비 나무예요. 카메라에 찬찬히 잘 담아두세요. 멋있게요. 이 나무가 중요한 나무예요? 어느새 카메라를 꺼내들고 촬영을 시작하며 신 감독이 내게 물었다. 지리산의 가뭄비 나무는 백두산과 지리산이 대간길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가뭄비 나무는 고산지대에 사는 나무로 아주 오랜 옛날 이 땅에서는 백두산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빙하기의 가뭄비 나무의 씨앗들이 빙하에 묻어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 지리산의 가뭄비 나무는 백두대간이 하나로 이어진 한반도의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죠. 마치 토양의 영양 상태를 알게 해주는 지표식물처럼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생명의 통로임을 말해주는 지표나무인 셈이지요. 매우 중요한 나무예요.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며 조금은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디 가뭄비 나무뿐이랴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찌 생각하면 사람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뭄비 나무가 제대로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은 사치스런 생각인지도 모른다. 가는 길 따라 붉은 철쭉 피어 있었다. 오는 길에 간간히 보이던 철쭉꽃들은 세속고원이 가까워서인지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붉은 철쭉꽃들 사이로 나아갔다. 연화봉을 지나고 삼신봉을 넘어 촛대봉으로 갔다. 가쁜 숨으로 가슴은 터질 듯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오후 3시 15분이었다. 가쁜 숨 내쉬며 바라보니 세석산장이 눈앞에 있는 듯 보였다. 낙동강 남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묻혀진 낙남정맥이 시작하는 영신봉도 보였다. 해발 1651m 지리산 영신봉에서부터 낙동강 남쪽을 가로지르며 김해 분성산까지 약 299km를 흘러간 산줄기가 바로 한반도 13정맥 중 하나인 낙남정맥이다.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은 산들이 영신봉으로부터 물 흐르듯 이어져 내리고 있었다. 어떤 봉우리는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자그마한 흙더미 같기도 하고 어떤 봉우리는 그저 하늘에 떠 있는 듯 했다. 또 어떤 봉우리들은 그것이 산인지 구름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물 흐르듯 이어져 내리고 있는 산줄기들을 바라보며 망연했다. 바람은 점점 세차게 불어왔다. 땀 식으며 조금씩 추워졌다. 모두들 자신의 일을 하느라 바빴다. 신 감독과 캐나다에서 촬영 공부를 하고 돌아온 촬영기사 안도현은 촬영에 몰두하고 있었고 사진작가 이호상 역시 사진 찍는 일에 마음 빼앗기고 있었다. 첫 산행의 설렘에도 불구하고 피로는 이미 깊어져 있었다. 서둘러 세석고원으로 내려갔다.
구상나무와 200여 종의 키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30만 평의 드넓은 세석고원으로 내려갔다. 5월 말부터 6월 사이에 피는 붉은 철쭉으로 유명한 세석고원으로 내려갔다. 과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해방정국의 시대 이 현상의 남부군이 토벌대에 포위되어 몰살당했던 피비린내 나던 역사의 현장인 세석고원으로 내려갔다. 세석고원은 말없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지나는 길 사이로 떨어진 철쭉꽃잎들이 간간히 흩날리고 있었다. 잠들지 못한 첫 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먼저 세석 대피소에 도착해 있던 한문희 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마침내 세석 대피소에 도착했다. 오후 5시 52분이었다. 하늘에는 조금씩 노을 아름답게 깃들고 있었다. 앞서 도착한 일행들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 안 되는 식탁은 우리보다 앞서온 등산객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바닥에 둘러앉아 조리를 하고 식사를 했다. 밥과 꽁치 김치찌개에 소주를 곁들인 저녁이었다. 식탁은 없었지만 환상적인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사이 나는 잠자리를 점검하러 대피소로 들어갔다. 접수 창구로 가 예약 번호와 이름을 대니 직원이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멀뚱히 바라만 봤다. 그저 어리벙벙했다. 사실 그가 한 말은 아주 간단했다. 2호실 95번부터 100번까지 쓰시면 돼요. 이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간단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의 숙소가 군대 막사 같으리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기본적인 상황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나는 산으로 들어온 것이다. 하긴 누굴 탓하겠는가. 세석대피소는 군대 막사처럼 한 공간이 나란히 누워 자게 돼 있었다. 수용 인원이 190명이나 되었다. 그날 밤은 산불 방지 기간이 끝난 직후여서 그랬던지 거의 다 찬 것 같았다. 나는 한 사람의 2장씩 12장의 담요를 빌려 자리에 갖다 놓았다. 잠시 후 씻기 위해 나갔다. 잠자리는 불편하지만 하루 종일 땀을 흘렸으니 씻기라도 해야 제대로 잠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제대로 씻을 곳도 없었다. 대피소에서 약 100m쯤 내려간 곳에 졸졸 나오는 물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은 탓인지 설거지하기도 순서가 오지 않았다. 겨우 양치질만 간단하게 하고 숙소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땀으로 절은 몸에서는 쉰 냄새가 났다. 그래도 명색이 국립공원의 숙박시설인데 외국의 국립공원들처럼 호텔급의 시설은 없어도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시설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실내에 조리할 수 있는 조리장과 식탁 정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땀을 흘리고 나서도 씻을 수 없다면 산이 좋아 산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계속해서 산행을 즐길 수 있단 말인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로 마음 어수선한 채 자리에 누웠다. 저녁 9시였다. 불이 꺼졌다. 소등 시간이었다. 불이 꺼지자 사람들은 산행에 피곤했던 탓인지 거짓말처럼 잠들었다. 모두들 잠든 밤이었지만 대피소는 조용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끄러웠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두렁거리는 말소리,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누군가를 향한 외침 등 다양한 소리들이 문 밖에서 들려왔다. 문 바깥쪽만 시끄러웠던 것은 아니다. 문 안도 요란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듯 공사를 하는 듯 요란했다. 국군의 날에나 볼 수 있는 탱크들이 열을 지어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오고 600mm 박격포 소리도 들려왔다. 수십 장의 자동화기도 동시에 불을 뿜고 있었다. 그뿐인가? 다른 쪽에서는 도로 공사를 하는지 불도저 지나는 소리, 도로를 깨부수는 소리,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 트럭 지나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등 온갖 소리들로 시끄러웠다. 지친 나를 위로라도 하듯이 간간히 삑삑 하는 새소리 비슷한 소리도 들려왔다. 헤어진 누군가를 찾는지 간절히 외쳐 부르는 목소리도 들려왔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도 들려왔다. 대피소에서 잠들어 있는 이들의 코 고는 소리였다.
잠꼬대였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잠잘 수 없었다. 설렘으로 들어온 백두대간의 첫날 밤은 잠들지 못한 밤이었다. 땀에 절어 쉰내나는 몸으로 전쟁터와 같은 코고는 소리에 포위된 밤이었다. 나는 백두대간으로 들어오며 맞게 될 첫 밤을 설렘으로 기다렸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깊고 넉넉한 지리산에서 나는 무엇을 만나고 느끼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설렜다. 그러나 지리산에서의 첫 밤은 이런 설렘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백두대간으로 들어온 첫날의 설렘과 천왕봉에서의 감동과 제석봉 고사목지대에서의 그리움과 가문비 나무를 만났을 때의 흥분도 모두 다 사라져버린 듯했다.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간간히 뒤척이며 자리에 쓰다 결국 일어나 앉았다. 새벽 3시였다. 시원한 밤바람이 땀에 쩔어있는 몸을 씻어주었고 지친 마음을 일깨워 주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무심한 듯 하늘엔 별 총총했다. 이렇게 첫날을 한번 읽어봤고요. 닫는 글 한번 볼게요. 나는 산길 걸으며 때로 들끓고 때로 착잡하고 때로 고요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로 인해 들끓었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착잡했다. 산은 때로 들끓고 때로 착잡한 마음으로 들어온 나를 언제나 말없이 따스하게 품어주었다. 고요함으로 감싸주었다. 평온하게 했다. 마음 가라앉혀 주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산길 걸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다. 숲은 어느 생명 하나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여기다가 뭐 제가 대간할 때 어땠느니 저의 첫 지리산은 어땠느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다시 읽으면서 지리산의 모습이 눈앞에 막 펼쳐지는 듯 했어요. 물론 시간적인 그런 간격은 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꼭 천왕봉을 오르고 세석 대피소까지 함께 간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첫 백두대간은 어땠나요? 다음에 또 좋은 여행으로 만날게요. 파파책이었습니다.